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진정한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알프레이트 디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힘줄과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손이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마을에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서너 살 차이가 났지만 그들에게는 그림이라는 공통된 취미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 함께 도시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림 공부를 시작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어린 소년이 공부하는 동안 나이 많은 소년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한 소년은 열심히 공부했고 몇 년 후 작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그림을 판 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식당에 다다른 소년은 창밖에서 식당 안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소년이 콘크리트 바닥에 꿇어앉아 빗자루를 옆에 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든 일을 오래 한 탓에 뼈가 굳어서 이제 그림을 공부해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대신 제 친구가 유명한 화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이 기도를 들은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꺼내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헌신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은 그렇게 지금까지 명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진정한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기도는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고자 하나님께 기어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 기도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과 온 세상 열방에 임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그래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원리가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의 기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내용들을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안위나 형통함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진정한 기도는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5절부터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했던 그 사람은 한밤중이기는 하지만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친구는 그의 요청대로 음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준 이유가 단지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귀찮게 졸라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친구를 졸라대는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한마디로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린 사람은 이미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 친구를 깨우는 미안함이나 이웃들로부터 받을 항변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간청함을 뜻하는 아나이데이아는 무례함, 부끄러움을 모르 뻔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음식을 얻기 위해 온 친구에게 음식을 주는 이유가 그의 무례함과 부끄러움을 모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비롯해 뭔가를 구하는 것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부끄러움과 뻔뻔함을 개의치 않고 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사정을 고려할 여유 없이 친구를 찾아가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뻔뻔하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가 이러한 절박한 마음과 태도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응답을 기다리며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어떤 방해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간절함과 뻔뻔함으로 채워진다면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손이라는 성화에 대한 일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안과 순찰 근무할 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수용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야간 시간과 새벽 시간에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수용동에 순찰 근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거실에서 늦은 저녁 시간과 이른 새벽 시간에 거실 모퉁이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수용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야간 근무할 때 힘을 얻었고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수용자들이 바깥 세상에 있을 때보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뻔뻔하게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성경책을 품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손 성화를 그린 알프레이트 디러는 후에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며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절대 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셨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기도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을 살아갈 힘과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청함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동구구치소에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의 근무로 돌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여 한 명의 나오자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선교 회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갇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든 영혼이 기도하는 선이 가장 깨끗한 선이요 가장 위대한 선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